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읽으셨어요. 타락한 백성과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이제 4장부터 구원에 관한 소식이 나와요. 4장에서 희망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 미래에 등장할 시온의 왕, 그리고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6장에서는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악인이 보응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고서 이제 7장에서 다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변덕쟁인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고 아니 언제는 심판한다 그러더니 언제는 또 구원한다 그러고 언제는 또 책망하시고 또 언제는 또 위로하시고 이건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을 우리 속에서 찾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힘이 하나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대속자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가 펼쳐지고 구원의 소망이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5절 미래죠. 시온의 미래. 앞에서 3장에서 우리가 뭘 봤는가 하면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거다. 크게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 그런데 1절로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이 말이리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번엔 바꿨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 언제요?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날. 그걸 우리는 이 세상 시간으로 보면은 끝날 그러면 1시간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심판의 날, 역사 전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전 그 하루에 죽고 금요일 날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역사 속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 보시면 돼요.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그날 주일날 하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이 다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느냐면 주의 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벗겨져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는 완전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속성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100% 순도의 유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반사해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천국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이죠.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시온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그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일 세계 종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거기 속에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만국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완성된 성도들이에요. 여기에 왕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가서 4장에서는 그게 누구라고 나오는 거면 이방이 그래요. 결국은 이방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말, 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죠? 하나님의 전에서, 그죠?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면 듣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삶이 나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3절 4장 3절이에요.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오해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쟁을 거두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전쟁은 항상 있어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항상 있어요. 특별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러한 심판자, 우리가 시온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남보다 더 편안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사업이 잘 되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거기에 문제를 그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벌써 100여 년이 넘도록 기독교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대대로 예수를 믿었고, 그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불신자들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작아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봤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그냥 쿨쿨 잠이 들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완성되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갈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난을 이용하여 만들고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닌 나의 아버지,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가 아니에요. 이런 자유함이 있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환경 왜 주셨는가? 이 은사 왜 주셨는가? 이 자리 왜 주셨는가?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약삭빨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고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러고 산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어디가 생각나요? 여호수아서에서. 그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가 믿을 자를 결정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결정. 전도서에서도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들 들어서 이제 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이 섭니까? 진리의 선포자에 의해서. 그죠?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도 대속자,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떤 사람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누굴까요? 저는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야곱.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자 됐죠. 자, 쫓겨난 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역시 야곱의 얘기죠. 환난 받게 한 자. 히브리서 10장인가요?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럼 징계 가운데 넣은 자. 누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은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렸어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환난을 통과시켜서, 고난을 통과시켜서,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저는 자를 남은 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는 남은 백성,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고 남은 자의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집어넣고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자들, 몇 안 된다는 말이죠. 쫓겨난 자들, 흩어진 자들, 그들을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양떼의 망대를 이걸 다윗의 왕가로 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이나 시편 78편 70절, 예레미야서 13장 17절 같은 곳을 보면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뭘 얻어요? 이전 권능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어려워요. 조금. 그렇죠? 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면서 죽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죽겠다 그래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고 그들 속에 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없음을 인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자기들 속에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래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아들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은 바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나와요? 작은 예수로 나와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과시켜서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자기가 있으나 자기가 없는 자,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여기에 고통이 있어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또 돌아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남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릴지어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 지금 딸에게는 뭐라 그래요? 해산하라, 환난을 통과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산의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의 새 생명은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져. 그 승리자가 된다는 말은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죽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승리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난지 때로는 구분이 안 돼요. 고난당하고 있는 게 난지 예수의 생명 가지고 구원하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게 난지 때로는
옛사람의 입장에 서서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새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뻐하고 이게 우리 속에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옛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생명이 있음을 알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자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 오셔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쭉 설명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아주 암흑기가 와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400년이죠.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야 이제 빛이 오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 죄악이 아주 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없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곧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도 이제 미가서에도 그 약속이 주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와서 뭐 할 거예요? 심판할 거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오늘 마지막 절에도 13절에 딸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면. 왜요? 무쇠는 뭐 한다고요? 부술라고. 옛사람 부술라고. 그죠? 그 다음에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놋은 뭘 상징해요? 심판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 여러 백성을 깨뜨릴 거예요. 그리고 탈취물이 누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수고 심판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탈취물이라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도 부서져야 될 나, 그죠? 옛사람, 그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끈질긴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소망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사단의 속성, 세속적인 관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